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파노라마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파노라마의 비운의 역사가 마감된 지 70년이 되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사의 어두움이 깃들었던 비운의 시기를 우리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 땅에 외놈들이 와서 통감부를 설치해서 외교권을 박탈시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대와 경찰이 해산되고 사법권, 행정권까지 일제에 위탁되면서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가장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당시 조선 통감은 당연히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후에 그는 일본 추미론 의장으로 추대받아서 통감에서 물러나 추미론 의장이 되었다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중국 할빈역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경술국치를 기점으로 해서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개편 강화되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40년 동안 이 나라를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완전 패배를 당하고서도 그 이전이나 다름없이 계속 한반도를 염탐하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런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서 해군으로서는 전설적인 제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해군 영웅으로는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제독이 있습니다. 그는 청일전쟁에서 천국 군함을 격침시켰고, 특별히 러일 전쟁에서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괴멸시켜서 일약 세계적인 해군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영웅적인 평가가 있을 때마다 늘 그는 이순신 장군을 거론합니다. 그는 자신을 영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넬슨에 버금가는 군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만한 제독이 있다면 오직 조선의 이순신 장군뿐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면 나는 일개 하사관도 못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도고 제독의 함대는 정부가 외국에서 빚을 끌어다가 전함을 사들이고 해군을 적극 육성하는 등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지원을 받아서 일본이 상당한 전력을 보유했었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세요. 조정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수적인 열세에 놓여있던 함대를 이끌고 일본 다수의 수군을 상대로 눈부신 활약으로 전공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후일에 조정에 불려가니까 감옥에 갇히고 차라리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조정의 명이 떨어졌지만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4척이 있사오니, 신에게는 아직도 14척이 있사오니, 이 말을 남기고 분전하여 결국 일본과 여러분 23번 싸웠습니다. 몇 번 이겼는 줄 압니까?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전쟁 영웅 도고 제독은 자신을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칩니다.
나를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소리다. 나는 천황폐하의 부름을 받고 온 국민의 정성 어린 지원으로 단 한 번의 싸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서조차 버림받고 국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여 수없이 일본 군대를 쳐부숨으로써 그가 지키는 지역에는 일본 군대가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당대의 어떤 과학자가 거북선이라는 우수한 과학 병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놓고 볼 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비견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죄수복을 입으면서까지도 죽음으로써 조국의 최후까지 봉사하지 않았던가? 나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의 적군이었던 일본의 해군 영웅인 도고 장군, 일생 동안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자기 집에 걸어놓고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숭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국으로 간주된 일본의 영웅의 편을 들어보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이런 자랑스러운 선조들, 이런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들의 유업이 흩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경제전쟁을 선포한 아베의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는 동학농민운동 때에 일본군 8,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상륙해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서 고종을 인질로 삼고 당시 조선의 동학군들 점령하고 갑오개 역을 단행해서 정부 내각까지를 친일 내각으로 구성하면서 안중근을 사형대에 올린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아베 고조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조선의 국군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조선에 대한 한 토막 기사가 실립니다. 이 지구촌에서 이번 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그 나라 백성들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열강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일본과 손을 잡고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식민지화했습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때는 일본이 영국과 손을 잡고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승리를 거두었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서는 유럽의 열강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대한의 사절들이 입장하려고 하는 것까지 거부했습니다. 당시 참으로 원통한 것은 정의와 의를 앞세운, 십자가를 앞세운 기독교 국가로 대표되는 열강들이 침략을 정당화하고 약소국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운 유럽의 열강들이 짓밟았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 후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경제를 따라가고 그들의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기독교 성장과 선교사 파송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절망과 좌절의 때에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면서 예언했던 우리 신앙 선배가 있었습니다.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사에서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열강들이 떠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있다. 오히려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나라를 사고 팔고 이 나라를 일본의 마수에 넘기고 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독사의 입에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세계 모든 열강과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있었을 때 한 분이 찾아오고 계셨다. 언젠가는 그분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한 분이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다. 역사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쓰신 나라는 구약의 유대 나라와 교회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혁명을 부르짖던 유럽의 열강들, 기독교국인 유럽의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버리면서 수많은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눌렸던 백성들 당신 선민 삼으시려고 선교사들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둑했던 시절에 백낙준 박사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마치 독사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 같던 우리의 경제는 우리를 짓밟던 나라들 위에 올라섰고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엔이나 NGO를 통해서 세계 빈민을 지원하면서 보응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아도 르완다에 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르완다, 고통받는 그 사람들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얼마나 더 멋있게 쓰시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찌 우리와 비슷하게 고난의 연속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고난이 연속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격변기 가운데 고난이 1000년 동안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에스라의 말씀 앞에 고꾸라집니다. 에스라의 말씀 앞에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박히게 되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때늦은 후회였지만, 때늦은 반성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입으면 되었지만 그렇다면 티끌을 무릅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하면서 낮아진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에서는 죄인된 상주들이 장례식 기간 동안 수염을 깎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거울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모 앞세운 죄인된 자식이 티끌을 무릅쓰는 표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단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관습과 허물까지 멀리하면서 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적인 관습을 다 끊어버리고 조상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조상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가장 커다란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민 삼아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릴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9장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그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패역된 모습으로 스스로 지도자를 세웠다. 이것은 교만을 넘어서 오만방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통치하고 있는 정부 보세요.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좌나 우를 떠나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떠나가지고 오만방자한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패망의 출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배불리 먹고 살찌면서 주의 큰 복을 즐기면서까지도 누리면서까지도 범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왜요? 교만하니까요. 주를 거역하고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율법을 등지고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선지자들을 죽여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주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교만은요, 주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참아도 당신 모독하는 일은 참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죽였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모독에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서 대적의 손에 넘겼다. 오늘 우리는 대적의 손에 넘겼다고 하는 한 센텐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대적의 손길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치는 140년의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36년 식민지 생활도 이를 갈고 있는데 140년. 여러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나 시험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여러분 보세요, 평강을 얻은 후에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들은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럼에도 9장 28절 뭘로 시작해요? 그럼에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목이 곧아서 다시 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한 범죄로 나라를 잃고 환난을 당한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들이 저지른 그 커다란 범죄, 왜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병사들 홍해에 수장됩니다. 왜요?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교만해서 애굽 바로가 망해가고 있으면 자기들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죠. 시어머니의 못된 건 며느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이 애굽 왕이 교만했던 그것을 이들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인 32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치는 동안 나라 잃은 이 아픔의 환난,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와 이 민족이 다시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부터는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의 분열의 아픔 속에서 열강들에게 당했던 환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라 잃었던 아픔과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겪었던 환난과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환난을 작게 여기시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만 나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생활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풀리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9월의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 신앙의 결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